지난주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12장부터 나머지 전체를 다 이제 한번 어떤 문맥인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자, 목사님이랑 우선은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1장에는 그 1장은 이제 인사죠. 근데 그 1장의 인사에 보면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장원복수라고도 하고, 근데 거기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암시가 되어 있지만 구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딱 나와 있질 않아.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도 물론 창조기사에 보면 삼위일체가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거기에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찾을 수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는다.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정확하게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위에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 맨날 이렇게 축도할 때 보면 성부의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한계시록은 1장에 나중에 이걸 좀 자세하게 더 하겠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랑 1장을 볼 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뭐 할 건가? 바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다,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 것임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음을 선언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또 부활과 이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높으신 자리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계시록을 쓰게 하는 요한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높아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심판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7교회에게 편지를 썼다, 이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그 7교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교회다? 실제적으로 1세기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진짜 7교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서 상징수죠. 즉 7은 완전수니까 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1세기의 교회이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나중에 그래서 7교회가 어떤 상황이고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상고해보면 그게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7교회에 누가 함께 하신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어떻게 하고 계시다? 함께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2장부터 3장은 어떤 얘기가 있었죠? 그런 7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근데 7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빼놓고는 다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도 사실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겠어? 근데 그런 건 사실 누락시키고 잘한 부분만 이렇게 부각시켜 주셨겠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빼놓고는 다 문제가 있었지만, 뭐 잘한 것도 있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상의 교회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제사장된 우리는 지상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나약하다. 그래서 때로는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승리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 수 있지만 또 다른 라오디아 교회랄지 뭐 버가모 교회랄지 완전 죽어있는 사대 교회랄지 이런 교회들처럼 때로는 우리도 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교회는 뭐다? 교회다. 주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 뭔데요? 그래서 4장에서 5장은 천상의 교회, 그죠?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 또 여러분들은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 천상의 교회인데 그 천상의 교회를 재현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희들 그렇게 쓰러지고 연약하지 근데 너희들은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라니까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맞아 우린 연약해 우리는 원래 이런 놈들이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어디로 올려주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아 우리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야. 우리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지 를 알려주는 게 바로 4장 5장이에요. 근데 특별히 4장은 누구를 찬양한다? 성부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래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한 근데 5장에는 찬양을 똑같이 하는데 이 찬양이 누구에게 돌려지냐면 구속하신 성자 예수님에게로 집중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가지가 항상 가지고 와야 돼. 구속과 창조와 구속. 뭐라고요? 창조와 구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죄 가운데 넘어져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기에 합당한 거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뭘 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외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야.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5장을 잠깐 가보시면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10절 보세요. 자, 10절 보시면 9절부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제사장인데 교회됐잖아.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떻게 하다? 합당하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주님은 찬송받기 합당하다. 이것이 4장 5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현실로 와서 근데 6장에 보니까 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 이제 드디어 7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죠. 첫 번째 6장은 7 이인이 시작돼요. 자 7인은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이인했을 때 뭐였다? 힘만, 이기고도 이겨. 이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가지면 또 가지려고 하는 거. 인간에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붉은 말 어떻게 해요? 전쟁을 내고 뺏어오고 핍박하고 죽이고 살육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세 번째 말 검정말이 딱 오니까 뭐예요? 흉년, 즉 가뭄, 경제가 파탄나, 부익부 비리빈 현상 나고 나중에 마지막 말은 뭐야? 청황색. 이거 뭐야? 시체, 사망.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자멸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저주인 거야. 근데 이거 어디서부터 온 거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사는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저주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힘들더라? 의인들이 힘들죠.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죠. 왜? 세상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대 때리면 나도 2대 때리면 좋은데 올뼈를 때리면 왼뼈를 어떻게 하래? 돌려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뭐가 되는 세상에? 바보처럼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5번째 이 딱 때렸을 때 누가 기도해요? 의인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의인들이 억울하게 죽임당해야 되고 악인들은 저렇게 마음껏 사는데도 저렇게 잘 살고 승승장구합니까?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얘야 조금만 쉬어. 아직 너의 형제들이 순교자의 피가 아직 차지 않았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야. 억울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6번째 인이 딱 떼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할지를 보여줬죠.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걸 본 광경을 본 그 환상 중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게 6번째 일이었죠. 그리고 시작되는 게 7장이에요.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14만 4천. 여러분들이 궁금해 여기는 14만 4천이에요. 누가 감히 이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이 7장에 나오는 거야. 누가 설 수 있어? 14만 4천이 설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야. 담대히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이 찍혀있는 14만 4천이 있다는 거야. 그들이 누군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냐 이거야. 봤더니 뭐냐면 흰무리가 나오더라. 커다란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뭐를 씻은 자, 옷을 씻은 자. 이걸 한번 읽고 가야 돼. 7장 한번 가보세요. 자,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니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제가 이 14만 4천은 누구야?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의의 의복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야? 이 흰 옷은 뭐로? 제사장 옷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1장에 우리를 뭘로 삼으셨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 아니야. 이 14만 4천이 누구야? 이 흰무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인 거야. 제사장. 그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제사장, 하나님을 밤낮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8장부터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는 7 나팔 시리즈. 자, 근데 7 나팔 시리즈는 뭐의 응답으로 시작된 거야? 맞아, 기도. 아까 계시록 6장에서 누가 기도했어? 의인들이 기도했잖아.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꼭 듣는 것 같아, 안 듣는 것 같아? 안 듣는 것 같았다니까? 예를 들어서 서연이가 누구한테 맞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의도 쳐줘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복수를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서연 친구가 꿀밤을 딱 때리나? 그런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향이, 그 기도가 향이 피우는 그 향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 보좌 앞에 올라가. 그게 꽉 차니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7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야. 그 7인은 뭐냐면 7 나팔이 시작되는 건데 7 나팔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지. 자, 그런데 7 나팔은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광물과 뭐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또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3분의 1만. 그죠?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7 대접 심판 시리즈는 3분의 1이 아니라 초토화, 완전, 멸절. 그러니까 7 나팔 시리즈는 어떤 느낌이냐면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줘 회개를 촉구하는 거야. 그러나
악인들은 그런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할까? 하지 않고 거부하지. 이게 악인이야. 그러면 원래 인간이란 그런 두려운 심판을 보더라도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왔어. 그때 우리는 깨달았어. 와, 인간의 무력함을 깨달았다고. 일본은 얼마나 그 지진을 대비하는 설계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대비를 했냐고. 그럼에도 최첨단의 과학도 쓰나미 하나를 못 막아. 굉장히 두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의 그 위험을 받지만 하나님에게 돌아오지는 않지. 그거랑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근데 그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 모두가.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여기 앉아있지? 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지?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의 특징인 거예요.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거 말이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 기억나시죠? 막?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10장을 보시면 10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들이 있었죠. 이건 뭐야?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다 주관하고 계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의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그런데 사실은 누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계시를 받아먹으라 라고 했더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어땠어? 쓰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우리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며 사는 건 어때? 고난이 있다,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달콤하지만 그의 삶을 쓰다는 것이 어디서 보여주는? 바로 11장에서 보여주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바로 두 증인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자, 증인의 삶이 뭔데요?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거야. 자, 1260일은 이게 한 사람 뭐야? 3년? 6개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 누가 살았던 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즉 고난의 기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걷는 거, 이게 교회의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만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라고 의인들의 고백은 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뭐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고백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실은 편하기보다는 고난받는 게 더 쉽지. 그치, 준현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끝났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떤 분으로 계시어? 심판주의 하나님이지. 가장 지극히 높은 분이시지.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11장에 그 두 증인이 죽임당했는데, 예수님처럼 죽임당했는데 예수님처럼 3일 만에 어떻게 하냐면 부활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혹시 힘들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부활할 거고 마침내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줄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1장은. 이해가죠? 자, 그렇다면 봐봐. 이제 여기까지 한 거야. 그러면 그 교회가 도대체 뭔데? 왜 우리는 그런 증인이 됐을까? 어떻게 우리는 증인이 됐고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길래 교회는 도대체 뭔가? 이걸 또 적극적으로 더 알아야겠죠. 이게 12장이야. 자, 12장에 어떤 내용이 써있냐면 보세요. 자, 12장은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하게 배우면 재밌는데 오늘 자세하게 배울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12장은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또 계시록까지 전 인류의 시작과 끝에 대한 모든 역사를 재미있는 어떤 재미있고 역동적인 어떤 그림으로, 영화 같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기가 막혀. 여기 보면 뭐냐면 우리 12장 1절을 잠깐 보면 이건 잠깐만 설명하고 가야겠어요? 12장 1절 한번 읽어보자. 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말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관이 있고 썼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뭐냐면 12별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이야. 옛날에 그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 근데 요셉이 꿈꾼 거 기억나요? 네. 요셉이 어떤 꿈을 꾸냐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1별이 있는데 자기 별한테 절하는 꿈을 꿔. 근데 그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누구야? 형제 11명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꿈이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이건 좀 중요하다. 봐봐.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인데,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 누구를 상징한다고? 하나님의 교회. 12지파인 자, 이스라엘은 몇 지파야? 12지파. 12지파지. 네. 근데 이 12지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뭘 상징한다고?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야. 이해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7장에 14만 4천 나오죠? 네. 다 설명하자. 14만 4천 나오는데 14만 4천은 뭐냐면 봐봐. 12 곱하기 1000이야. 이게 왜 이게 다 상징수야.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 12 곱하기 12는 뭐냐? 완전수야. 근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니까 어때? 진짜 완전수. 그지? 게다가 곱하기 1000이야. 1000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많다, 셀 수 없다, 엄청나다, 끝장이다, 뭐 이런 거야. 이해가지? 예를 들어서 꼬맹이들한테, 우리 하준이가 가끔 그래, 나 언제 결혼해? 그런데 아빠가 그러는 거야. 100밤 자면 결혼해. 이런다고 해보자. 그럼 정말 100밤 자면 결혼하는 거야? 애기한테 100이라는 건 뭐야? 무한대야. 상상할 수 없는 숫자라고. 이해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100밤은 뭐야? 네가 셀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숫자가 그래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몇 살까지 살아나? 아브라함 몇 살까지? 아니, 아브라함은 좀 늦게 살아. 여러분들 아담 몇 살까지 살아? 930살이 넘어. 제일 오래 살아는 사람 누구야? 무드셀라 몇 살 살아? 969살 살아. 엄청나게 살잖아. 근데 1000살을 넘어 안 넘어. 못 넘지? 인간이 살 수 없는 영원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1000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게다가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민수기에 보면 군대를 조성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각 지파에 1000명씩, 그러니까 군대 편성 숫자야.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숫자야.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숫자는 뭐야? 많다, 헤아릴 수 없다, 영원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군인이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뭐냐면 열둘, 즉 앞에 12은 뭘까?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고, 뒤에 12은 12사도, 12제자, 12제자를 상징하는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거야. 이거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12문이 있어. 그리고 12반석이 있어. 근데 12문이 이름이 뭔지 알아? 12지파의 이름이야. 12반석으로는 뭘까? 12제자.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얘기인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신구약의 교회인 거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누군 거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야. 이해가요? 이해가지 마. 이해가네. 자, 14만 4천이 그런 뜻인 거야. 근데 그들은 뭐야? 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이야.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막 세 지파씩 포진해갖고 걸어가는 게 진군한다 이렇게 써있다. 진군은 뭐야? 군대들이 막 행진하는 걸 진군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인이 된 게 아니야. 구원받자마자 뭐가 된 거야? 군인. 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구원받으면 제사장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얘기. 누구랑 싸우고? 그 얘기를 할 거야. 12장에. 봐봐.
자, 여기까지 이 사전 지식이 있으면 이제 쉬워.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 12별이 있어. 이 여자는 누구다?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누구? 구약의 교회를 말해. 자, 근데 구약의 교회,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 다 기억나지? 이게 지금 구약의 다 교회들이잖아. 그죠? 근데 목사님이랑 설교할 때 보면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얘기 뭐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어떻게 할 거야? 밟을 거야. 자, 뱀은 누구야? 사탄이지. 이거 잘 기억해봐. 뱀의 머리를 누가 밟을 거야? 여자의 후손이 밟을 거야.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게 궁금하잖아. 아니,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게 구약이야.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나올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 근데 이스마엘 안 돼. 안 돼. 이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냐면 이제 꾸란을 믿고 있는 이슬람 지역 사람들이 거의 다 이스마엘 후예들이야. 아주 싸우는 거야. 근데 얘네들 아니야. 누구야? 이삭이 해야 돼. 근데 이삭의 아들 중에 둘이 있어. 누구 있어? 야곱과 에서. 근데 에서는 안 돼. 누구만 돼? 야곱이어야 돼. 야곱에는 몇 아들이 있어? 12아들이 있어. 12아들 중에 특별히 메시아가 태어나는 건 아무나 태어나는 게 아니야. 무슨 지파? 유다 지파. 그치? 유다 지파여야 돼. 근데 유다 지파 중에 또 아무나 되면 안 돼. 유다 지파에 한 왕이 나올 거야. 누구야? 다윗이야. 다윗 후손이어야 돼. 이런 식으로 구약 전체가 다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을, 사단의 권세를 밟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 왕, 그 장군, 그분이 누군지를 설명한다. 이해가? 예수님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태어나, 어디서 태어나? 이스라엘에 태어나야 돼. 구약의 교회에서 태어나야 돼. 맞아? 자, 이 이야기 전체가 다 어디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 쓰여져 있는 거죠. 봐봐. 이제 봐봐. 12장. 자, 근데 구약의 여자야.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매우 희선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그런 예수님을 태어나게 되는데, 구약에서 예수님 이렇게 그런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이게 쉬워, 어려워. 예를 들어 봐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게 잘 나, 안 나지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해버렸어? 하나님, 이삭 말고 그냥 저기 하갈이랑 내가 그 종이 있는데 종 여자 하갈이랑 내 애기 하나 낳거든요. 이스마엘로 하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없어서 못 이루어질 뻔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삭 낳게 하시잖아. 봐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 저기 애굽에 갔는데 파라오가 막 애기를 너무 잘나니까 막 죽이려고 한 거래. 막 죽이고 막 그러고 나중에는 그 구원할 모세를 어떻게 해? 날개 빠추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려고 하는데 사탄은 모든 방법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방해하잖아. 방해하려고 한다고. 마침내 마태복음에 드디어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가 태어났다고? 태어났는데 태어나려고 하는 그때도 어땠어? 헤롯 왕이 마리아가 낳으면 막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 막 2살 이하에 있는 애기들 다 어떻게 하래?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 이게 다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약속 그 한 남자를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역사 속에 가로막으려고 하지만 가로막혀 안 막혀? 안 막혀. 이 얘기를 한마디로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계시록 12장 봐봐.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봐봐. 용이 누구야? 사탄이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해?
삼키려고 하지. 이게 지금 구약 전체의 역사야. 근데 삼켜졌어? 안 삼켜졌어? 안 삼켜지지?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지?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 앞으로 보좌 승천하셨다는 얘기야. 그럼 그 중간에 어떤 얘기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태어나셨지? 33년 사셨지? 고난당하셨지?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 승천하셨지? 이걸 한마디로 다 요약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얘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 번에 딱 정리하는 거야. 이해가? 아, 똑똑하잖아? 자, 그러면 봐봐. 그 뒤에 근데 여자가 또 있다? 여기 보니까 봐봐.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자, 예수님이 태어나고 승천하셨어. 근데 그 여자가 계속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 여자는 누굴까? 아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누구였고? 교회였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는 이제는 12지파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있어 없어? 이제 영적 이스라엘만 있잖아. 그죠? 그럼 이 교회는 누구야? 아, 이 여자는 누구야? 신약의 우리를 말하는 거야, 교회. 이해가죠? 어렵지만 이해가지? 신기하게 이해가지?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됐지 앞으로?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어떻게 했어? 도망하는 거야. 어디로 가? 광야로 가.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서 며칠? 1260일. 아까 이 두 주민도 며칠? 1260일. 3년 반 예수님의 고난을 똑같이 당했던 것처럼 이 여자가 바로 그 두 주민이야. 이해가요? 이 여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으로 나아진 이 여자가 광야에 가서 예수님과 똑같은 1260일, 즉 고난의 시기를 같이 사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달러. 여기가 이 계시록 12장은 세 가지의 장면이 있거든. 1막 끝. 자, 이제 2막이 시작돼. 2막이 시작되는데 2막은 뭐냐면 봐봐.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어. 이 얘기 뭐냐면, 자, 1막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이 구약 전체의 성취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으며 이 신약교회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를 보여준 거야. 맞지? 그럼 2막은 뭐냐면 이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2막은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사건을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해가? 아까도 봐봐. 지상의 교회를 먼저 보여주고 눈을 어디로 올렸어? 천상으로 올려서 이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영화로운지를 보여준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 구속의 이야기를 천상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어떤 일이 있지? 봐봐요. 하늘의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진짜 죽었구나. 부활했구나. 우린 이렇게밖에 몰라. 근데 이게 실상은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엄청난 전쟁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뭐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를 막 상상해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란 천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근데 누가 이겼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야. 어떻게? 봐봐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이 누군지 봐봐. 옛뱀. 왜 옛뱀이라고 썼을까? 이 옛뱀은 옛날 뱀이 누굴까? 창세기에 아담 꼬신 그 뱀이 옛뱀이야.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을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여자의 후손이 밟을 거 아니야. 그치?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을 밟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곧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뭐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해서? 쫓아내버렸고 밟으셨다는 얘기지. 근데 예수님만 이긴 게 아니라 또 누가 이겼어? 여기 보니까 누구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야?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야. 얘들아, 아까 7교회 보니까 어때? 심란하지.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니까, 또 쓰러지고 또 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얘들아, 근데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증언, 즉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가 정말 안다면 그 십자가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갖고 있다면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니까. 세상의 핍박, 유혹이 앞으로 있을 건데 그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너희를 이기게 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도. 이 땅과 바다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들이야. 그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되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싸움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는 거야. 지금도 이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 얘기가 여기까지가 2막. 자, 이제 뭐가 시작될까? 3막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는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게 3막. 자, 한번 읽어보자. 자, 우리 13절부터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지. 여자가 누구라고? 교회, 우리를 말하는 거야.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몇 대? 한 대와 두 대와 반 대. 이거 다 뭐야? 3년 반 계속 반복되죠.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얘기 뭐냐면 봐봐. 광야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있어. 여기 보니까 뱀이 같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구원받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야. 뱀도 있다는 얘기야. 사단도 있다는 거야. 여전히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 보니까 입에서 막 물을 막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지. 이게 뭘 상징할까? 유혹을 하건 핍박을 하건 여러분들 무엇을 하건 택민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따를 수 없도록 자꾸 세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밀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작전을 핀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공격이야.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땅이 갑자기 입을 열어.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어떻게 해요? 3절.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하게? 삼켜서 여러분들을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보호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는 거야? 맞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교회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가지 유혹 때문에 우리는 항상 쓰러져. 핍박 때문에 우리는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욕망들이 생겨.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야. 보호하고 계시니 놀라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 반드시 내가 보호해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끝나. 보자. 17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우리가 누구야?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가 바로 그 성도. 근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야? 곧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복음이죠. 즉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야. 14만 4천이야. 제사장이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야.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야.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과 누가 싸우려고 지금 서 있어? 용이 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계시록 12장이 하는 얘기인 거야. 도대체 이 용은 누구길래 이 나쁜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13장. 그래서 그 용이 도대체 누군지를, 또 용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계시록 13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